오늘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나 우리가 쌓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설마 없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또 예수를 믿은 이유도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달쯤 전에 오늘 이 설교 원고를 거의 작성해 놓고 그만 제껴두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또 어렵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제껴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이 설교 주제를 제껴두도록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사람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설교자나 그렇게 하듯이 저 역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틈틈이 그 설교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종종 운전을 할 때도 퍼득 설교의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영감이, 인사이트가 떠오르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잊어버릴까봐 옆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람한테 그 핸드폰 메모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때 떠오르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한참 적다가 그날 던지는 말이, 여보, 또 어려운 설교하려고 그러지? 저한테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 한마디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냥 그 설교를 제껴두었습니다. 그 설교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간혹 제가 들을 때 저는 이제 볼멘 소리로 이제 변명을 하곤 합니다. 이런 거죠. 혹시 설교가 지루한가? 만약 그렇게 생각된다면은, 설교가 어렵게 생각된다면은 이런 이유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제 마음에 이제 속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애들이 그 스마트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게임이 저는 당최 어렵고 또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하게 잘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저렇게 이렇게 저게 이렇게 재밌다고 저렇게 그냥 목숨을 이렇게 거는가, 목을 매는가, 그냥 책이라도 한 권 읽고 말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 게임이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도 다 하는 게임인데 사실 제가 하루 종일 그걸 연습한다면 왜 그만 못 하겠습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도 하는 그런 게임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내가 그 게임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게임이 왜 나한테 뭐가 중요한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별로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집 아이들에게 이 게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못하면 친구도 못 사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게임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게임을 하지 않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저는 게임이 재미없고 또 어렵기까지 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이 너무 재밌고 또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대한 사항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역시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밤낮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곤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쏟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봄비처럼 내리는 위로와 그런 치유의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어찌어찌 본의 아니게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본 순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분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라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구원의 사건은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의 회심의 경험인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런던의 올드스게이트가에서 어떤 모라비안 성도가 로마서를 크게 읽는 그 대목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때 갑자기 마음이 불붙듯 달아오르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느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관심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회심의 체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놀라운 경험,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믿음의 과정을 가졌느냐, 당연히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그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런 영적 성장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더스게이트 사건 이후에 18세기 성결운동의 아버지다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뭐 대단하고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그 사건이 정말로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TV 무슨 뭐 아침마당 같은 데에 연예인, 그 인기 있는 연예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뭐 가정사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MC가 다들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을 묻는 것이죠.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들 궁금해서 귀를 속히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부부로서 그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 사랑이 여전하며 아니 더 깊어졌는가라는 그 질문이 훨씬 더 그 부부에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여정, 믿음의 항해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구원의 사건은 있었으나 구원의 과정은 생략되고만 그런 불행한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임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임과 동시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어느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도 구원의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성령의 보증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죽어 눈을 감아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쌓은 신앙의 어떤 열매들, 공로들 때문에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신 그분의 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건, 그걸 가리켜서 신앙의 언어로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칭의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선언적이자 법적인 사건입니다. 칭의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포함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조건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성화는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거룩의 과정을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맺는 그런 영적 순례를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행위, 내 성품,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요구하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그걸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칭의와 성화를 함께 묶어서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칭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성화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칭의, 그것으로 시작된 구원은요, 반드시 성화를 요청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산출해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성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동시에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사실은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100%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적 반응이 100% 그 책임적 반응을 100% 요청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100%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처럼 모순어법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100%, 나의 실천적 응답 100%,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처럼 역설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둘 중 무엇 하나라도 훼손시키는 순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100%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100%라는 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구원은 그 하나님께 100%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죠. 확신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나 100% 구원은 나의 순종을 100% 요청해서 그 나의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점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순종을 100% 필요로 해서 그 순종 위에 우리의 구원이 진행된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때 먼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주권에 의해서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인데 그것이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파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버림을 받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자라는 것의 성경의 원어는 불합격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기 확신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이 그저 내 어떤 심리적인 확신 또는 감정적인 확신 아니면 인위적인 확신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은 진정한 확신이 아닌 거죠. 거짓 확신이며 결국 구원에 대한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확신합니까? 실상 이런 질문은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핵심적인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그 질문에 관심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나의 심리적인 확신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의 근거를 내 마음이나 내 의지에 두어서는 그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된다면은 성경은 어떤 것을 확신해야 하냐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자기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결코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있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확신이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 진짜 확신인가?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위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가짜 확신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확신 맞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을 수반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과 마음졸임과 주의와 경계가 우리의 구원의 길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확신입니다. 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확신이 바로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림을 동반하는 확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있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행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keep wor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붙들고 진행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이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내가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지를 통해서 입증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자세를 매우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의 태도는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이고,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의 태도가 우리가 올바른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경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심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항상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다. 영혼의 전율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신 이면에는 두렵고 떨림이 주는 긴장과 경각심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쁜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주는 긴장과 경각심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구원의 확신이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실질적인 또는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두렵고 떨림의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 본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나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행위 구원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그 구원 있죠. 그 구원을, 그 목적을 향해, 구원의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진행시키라, 전진시키라, 그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시키라. 그래서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그 연합이 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연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곧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과 비로소 수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곧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내 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은 무슨 따나온 당상처럼 안심시키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이단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방종과 나태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맙니다. 내 안에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그 연합을 향해서 우리의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하려면 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 말합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에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태도는 구원에 대한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아닌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야지만 마지막 날 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거룩함의 열매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죽은 믿음도 산 믿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믿음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기록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입술이 거룩해지고 내 성품이 성숙해지고 내 태도가 변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의 몸부림이지.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거룩한 두려움과 몸부림이 있어야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옛 성품, 무슨 옛 인격, 옛 행위 그대로인 사람, 전혀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거룩한 두려움과 영혼의 떨림이 전혀 없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냥 미숙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행위 구원을 설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눈 감아버리고 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맞을까요? 설마 여기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기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헛된 자기 기만에 빠진 그런 참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짓 구원의 확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주는 믿음의 열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가지게 되는 그런 거룩함의 열매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가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강조했듯이. 그러나 그 확신은 주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그렇게 비추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 비추게 됨으로써 그걸 통과한 확신, 그것은 두렵고 떨림을 갖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이 발가벗겨진 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런 구원의 확신, 그것은 분명 참된 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확신은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하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그저 안일하게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인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를 매일같이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값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붙드는 확신, 그것이 어찌 두렵고 떨림이 없는 확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아니란 태도로 그냥 확신하는 것이 난 구원받았으라는 그런 태도로 확신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에 대한 확신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떨림과 두려움으로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두려움과 떨림, 영적 긴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